요한일서 4장 7절 말씀부터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1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이처럼 사랑했어. 그러니까 죽은 만큼, 죽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의 증거는 없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자기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두가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 모두가 그리스도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이 성경, 사도 바울이 말씀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리 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 구약 성경 모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한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뭔가?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꼭 기록했다.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라. 성경의 기록 목적을 밝힌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게 하려고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게 하려고 아담 타락, 이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저주가 덮였다는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피조 세계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 뭐 사단이라고도 하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어둠의 세력이죠. 어둠의 세력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한다. 언제까지 사단이 지배하는가? 온 세상을. 예수님 오실 때, 이때까지. 재림하셔서 이 사단이 무적행 속에 들어간다. 이 무적행이라는 말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어둠의 세상이 지배한다.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온통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 사람들이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전쟁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평화협정 한다 어쩐다 종전선언 한다 했나 이렇게. 종전선언 한다고 종전이 됩니까? 평화협정을 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냐고. 안 된다. 왜?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지배하니까 사단이. 저 푸틴이 마음속에 사단이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그 힘없는 다른 주변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 파괴하고 민간인들한테 폭격을 해가지고 또 원자 그러니까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다 폭격하겠다고 지금 공갈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유럽 나라의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이 되게 되면 무슨 뭐 소련에서 언제가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 났던 그 사고보다 10배가 더 큰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는가? 그냥 평화롭게 사는 나라, 남의 나라를 공격할 의사도 없는 나라를 왜 그렇게 침략해가지고 나라를 짓밟고 수많은 인명들을 살상하는가? 사단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는 남을 거짓말을 하고 사단의 역사는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역사. 사단이 한 일이 뭡니까? 아담을 속인가? 아담을 속였다. 최초의 아담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로 먹음으로 타락한 인간이 되게 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저주가 덮였다.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담은 무슨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근심 먹고 그냥 한 일이 없다는 얘기죠. 왜? 눈만 뜨면 먹을 거 천지였다는 얘기죠. 이 저주가 덮였어. 아담 타락 이후에 저주가 덮였어. 사람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받은 세상이 됐다는 창세기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여자는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겠다. 그게 저주받은 세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땅에서 온갖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얘기죠. 땅을 경작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에덴 동산은 그냥 먹을 것이 천지였던 저주받기 이전의 에덴 동산에는 그냥 가서 눈만 뜨면 먹을 것이 많았다는 지천이 엇갈려 있다. 동물들도 다 저렇게 뭐 아기다툼하고 서로 잡아먹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 에덴 동산 이 회복인 천년왕국에 가게 되면 천년왕국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미리 예언했지 않습니까? 독사굴에 어린 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저주받은 세상이 아니라 평화로운 시대였다. 그 평화가 왜 깨졌는가?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진 거죠. 깨졌어. 어둠의 세력, 사단이 지배한다. 사단이 한 일이 뭡니까? 남을 죽이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욥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욥의 가정을 망하게 하고 욥의 자녀들을 죽게 만들고
여부의 몸이 병들어 죽게만 다 죽을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나라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런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한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러니 그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서로 영생을 얻은 자들끼리 서로 피차 사랑하자.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사랑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구원 얻기로 영생을 주기로 정해진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죽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이 죽었던 아담이 이게 죽었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죽은 타락으로 죽은 인간이 됐다. 영이 죽어버린 인간이 됐다. 하나님. 이건 죽은 인간이 됐다. 타락한 인간. 이건 원래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인. 기독교 인간론에서 원인. 이건 타락인. 타락한 인간은 죽은 거죠. 죽은 인간. 생명이 없는 인간. 죽은 인간이 됐다. 죽어버린.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간이 됐다. 죽은 인간을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는 영이 살아난다. 이 타락한 인간은 영이 없는 인간이죠. 영혼이 없는 인간이고 중생한 인간은 영과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마음이 걸려 있다고. 생명의 씨가 여기 있는 거죠. 이거 거듭난 중생한 인간의 마음속에도 이 육체의 소욕이 여기 남아있다는 그만큼 남아있어서 이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도 때로는 범죄를 한다는 범죄를. 사도 바울이 중생한 마음, 성도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마음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 속에 악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지라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 악이 함께 있다. 악이. 인간의 마음 속에 중생한 성도의 마음에도 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생한 성도의 마음. 중생한 성도는 영과 육이 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거스려. 서로 두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갈등 관계가 유지된 갈등 관계. 타락한 인간은 영이 없으니까 그런 갈등이 없는 거고, 죄를 짓는 것도 담대하게 짓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도 뻔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짓말들을 잘합니까 지금?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한 사람이 2개 국어를 잘한대요. 그 2개 국어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말과 거짓말을 잘한대요. 그런 인간이 대통령으로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했다. 거듭나게 했어. 우리 영혼이 거듭났지 않습니까? 죽었던 영혼이, 죄화물로 죽어버렸던 영혼이 거듭났다. 타락한 인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와 같이 중생한 인간이 되겠다. 중생한 인간. 중생한 인간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성화를 이루어서 결국 영원한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완성된 인간. 그러니까 기독교의 인간론은 타락전 인간, 타락한 인간, 그리고 중생한 인간, 그리고 부활한 인간. 기독교의 인간론은 이와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타락전 인간과 타락한 인간과 중생한 인간, 그리고 부활한 인간으로 나눠진다. 이게 완성된 인간이야. 부활한 인간. 이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인간인 거예요. 신학에서 조직신학이라는 신학이 있느냐.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신론, 그리고 인간론. 인간론에서 이런 인간론을 다룬다. 인간. 그리고 타락한 인간, 저주받은 인간을 구원한 기독론. 그리고 구원 얻은 자들의 그런 모임, 교회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회는 이 세상은 종말한다는 종말론이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직신학 또는 교의신학으로 하는 신학의 그런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서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론, 그리고 타락한 인간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으로 이어진다. 결국 재림하셔서 심판하심으로 종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까?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지금 역사는 진행된다.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인간론 가운데 우리 타락한 인간, 이 타락한 인간의 근본적 죄의 문제를 해결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었다. 그 아들을 보냈다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 서로 사랑하는 것.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와 교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마땅하다는 얘기. 사랑하는 것 마땅하니까 뭡니까? 우리도 우리의 연보된 돈을 아껴서 중국에 뭡니까? 또 캄보디아에 선교비를 보내고 또 그 사랑을 받은 그런 홍강yo 목사 교회, 새생명교회에서도 또 뭡니까? 자기 이웃 교회들을, 중국의 어려운 교회들을, 홍강yo 목사 교회는 세 곳을 지원한다고 그래요. 세 곳을.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뭐 이렇게 중국 교회도 서로.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서로 돕는 걸 통해서 사랑한다. 사랑을 실천한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가 단정지었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 1서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 1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말하잖아. 그러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정언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일러주지 않습니까? 진실함을 하는 거죠. 진실함. 서로 돕는 것, 그것이 서로 섬겨주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협력하도록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저도 홍 목사님이 그런 행위를 보면서 아, 내가 사람 하나를 잘 봤구나. 돕는 홍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돕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 그 돈 자기가 쓰지 자기 달라고 해가지고 뭐하라고 그 교회에 지원을 합니까? 그게 사랑의 증거란 얘기죠. 그게 행함으로 믿음은 반드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곧 행위를 동반한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 그러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바로 믿음이 증거가 된다. 믿음이 증거가. 사랑이 확증이 된다. 사랑이 확증.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그게 말로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줬다. 확증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야.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 누가 남을 위해서 피 흘리려고 합니까? 피 흘리려고 하기는 다른 사람들 앞에 존경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거지. 자기 생명을 내대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기를 원하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모든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우리에게 증거를.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서로 피차 사랑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서로를 돕는 거, 섬기는 거, 그게 사랑의 증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힘 있는 성도는 힘 있는 성도, 힘 있는 교회는 힘없는 교회를 돕는 것, 지원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 그게 사랑의 증거라는 거.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게 증거라는 증거. 그러니까 행위를 보면 안다. 이게 행위가 열매 아닙니까?
행위 없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잖아.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선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는 누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 인간들한테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인 제자들을 통해서는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열매들을 맺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자기 희생,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봉사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 아닌 거는 자기가 위에 군림하려고 남한테 존경받는 거 좋아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시장거리 안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잔치 상속 좋아하고 섬겨 주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면 믿으면 시인한다는 말은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믿어지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면 기독교의 믿음 믿어지는 믿음을 말한다. 내가 억지로 없는 믿음을 만들어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이란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믿어져. 아니 믿어져. 어떤 분한테 믿어지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어지고 뭐 교회 뭐 한 10년 넘게 다녔다는 분이 계신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솔직한 분이더라고. 나는 안 믿어진다고 그러더라고. 믿어지면 믿어지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지 없는 믿음을 내가 만들어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믿도록 돼 있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믿음을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로?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로 하여금 예정된 자에게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신다는 아무나가 아니라 천국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이 하나님이 천국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낼 능력이 하나님이 없어서 천국을 못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가 있다. 예정된 자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이끈다. 염소와 양이 있지 않습니까? 양은 원래부터 양이고 염소는 원래부터 염소라니. 염소가 변해서 양이 되는 일은 없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양은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심판한다. 쭉정이와 알곡이 있는데 쭉정이는 불로 태우고 알곡은 천국 창고로 집어넣으신다. 성경이 다 그 말씀 아닙니까? 딴 말씀 있나요, 성경이? 14절 말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사랑 안에
서로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실천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야. 그건 가짜라는 가짜. 그 믿음은 가짜.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 때 믿음 가전 이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는 무슨 심판의 기준이 딴 게 없다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에 대한 심판이라. 심판에서 천국으로 가고 불택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다른 것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거의 무슨 죄를 더 많이 짓고 그거 아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할 때가 있다는. 심판할 때가. 거기 보시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성도가 무슨 심판을 두려워합니까? 죄 있는 놈이 뭡니까? 재판관을 두려워하는 거지. 죄 없는 사람이 재판관을 왜 두려워합니까? 아니, 죄 없는데 경찰이 왜 무섭냐고.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 아닙니까? 범죄자가 경찰 보면 도망치지. 범죄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경찰관을 그리고 재판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걸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소망한다는 얘기죠. 재림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두려운 거죠. 왜?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운 것이고 우리는 심판이 두려움이 없다. 공부를 다 잘해가지고 준비를 잘한 학생이 무슨 시험을 두려워합니까? 시험지 보면 막 후딱 쓰고 나가버리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심판을 왜 두려워하냐고. 예수님이 재림을 왜 두려워하냐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라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한다는 얘기예요. 왜? 심판의 뻘이야. 이 저주받은 세상, 어둠의 영,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온갖 거짓과 술수와 이런 뭡니까? 전쟁, 이런 두려움.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눈물, 성도들이 눈물을 다 씻어주고 다시는 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는 세상, 곡하는 것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 무슨 예수님이 재림을 우리가 믿는 성도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17절 말씀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심판과 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거. 형벌 받는다는 형벌. 거기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라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되니까 믿어지질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네. 보는가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힘 있는 성도가, 힘 있는 교회가 힘없는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서로 하는 게 그게 사랑이 확증 아닙니까? 확증? 사랑의 증거란 사랑의 증거. 다른 걸로 어떻게 사랑을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나라 초기에 망해가는 이 조선 땅에 소망이 없는 조선 땅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피 흘리고 봉사를 해서 대한민국에 이와 같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동양의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도록 저 미국, 카나다 또는 호주, 저 영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난한 소망 없는 그런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라서 그게 사랑의 증거 아니에요? (1948년) 두 개의 나라가 두 나라가 다시 건국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948년 5월 14일 저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지고 건국되고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얘기죠. 기독교의 나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게 사랑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아는 김학원 선교사님, 자기 딸, 다 큰 딸들을 여기 한국 땅에 남겨놓고 그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저 아는 그 전에 노예의 후배도 그 사람은 키르기스탄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더 젊은 선교사님인데. 근데 그 키르기스탄의 그 언어가 엄청 배우기 힘들다네. 언어 배우느라고 지금 머리가 아프다고. 언어를 배워야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초기에 저 아펜젤레 선교사가 와서 복음 진리를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자기 나라 영어로 복음 진리를 전했는데 통역을 통해서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뭔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아펜젤레 선교사님이 야 내가 너무 편하게 복음 진리 전하려고 했구나 해가지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국어로 전했는데 차라리 영어로 하는 게 낫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글이 이게 배우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배우는 사람들이 한글이. 왜?
똑같은 노란색도 노랗다, 노리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그 표현하는 방식이 용어가 다양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기가 힘들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도 이와 같이 선교사를 이슬람권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누가 우리 후배 그 목사님도 가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갔어요. 언어 소통도 안 되는 그런 나라에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질 전하는 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얘기죠. 왜? 그 사람들은 막 죽이잖아요. 누가 등 떠밀려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에 감동해서 가는 것이지. 5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정된 백성이라. 예정된 백성.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이라. 믿지 않는 자는 누구 자식이야? 사단의 자식이라. 사단의 자식. 어둠의 영의 자식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를 사랑한다는 얘기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계명들을 지킨다.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이라는 건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피차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사랑이란 말은 다른 말로 섬김과 자기 희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희생으로. 헌신, 섬김, 희생,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다는, 증명된다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안 하면 자기 쓸 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테 주냐고요. 그게 사랑의 증거란, 섬김이, 희생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란.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한다. 그게 뭐 사랑이 힘든 게 아니라네. 왜? 주님의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니까.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도록,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도록, 저절로 맺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가지. 그럼 열매를 누가 맺도록 역사합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맺게 하는 열매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지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세상을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일러줬잖아. 왜? 아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는 위에 있는 나라,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위의 것,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일러주지 않았어. 땅에 있는 소망 바라지 말고 위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라라고 사도 바울은 일러줬다. 그리고 친히 사도 바울 자신도 땅에 있는 걸 쫓지 않고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육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 물과 피를 지니신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저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단정짓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단정지었다. 육체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영처럼 왔다 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 환영처럼.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때 영지주의자라는 그런 주의자들이 있어서 환영처럼 왔다 갔다.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존재로 왔다 갔다. 그걸 다른 말로 가현설, 가짜로 그냥 왔다 갔다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이 당시에 육체로 오신 것.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영적으로 왔다 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있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라라고 단정지었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증거하는 자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라고 말합니다. 물과 피로.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로마 군병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뭐가 물과 피가 쏟아졌다.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말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확정짓는 그런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양편에 왼편과 오른편의 강도들이 둘이 함께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양편 강도는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를. 좌우편 강도는 다리를 꺾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꺾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 와서는 뭘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찔렀다.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얘기죠. 그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찔리실 것을, 창으로 찔려 죽으실 것을 구약 성경이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창으로 찔렀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을 시편 기자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된 대로 예언된 죽으심을 죽으시려고 양편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죽었는지 죽음의 여부를 확인했는데 예수님께 와서는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죽음을 확인했다는 죽으심을. 증거하는 자가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나타나 주셨다. 계시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이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라. 하나님이 아들에 관한 증거라. 아들에 관한. 하나님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증거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 확인시켜줬다. 신의 존재. 어떤 책이 나왔는데 책이 나왔는데 신의 존재. 자기가 뭐 세계 최초로 신의 존재를 확증했다. 그런 책 제목을 책이 나왔어요. 자기가 최초로 신의 존재를 확증했다라고. 아니 신의 존재 확증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신약 성경이 이루어진 성취를 통해서 신의 존재가 이 성취 사실을 통해 신의 존재가 확증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맨날 확증하잖아 우리. 매주 확증하잖아 신의 존재. 신의 실존을 확증한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이때 구약 성경을 통해 언약의 말씀이 이 역사 속에서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나냐. 신이 존재하지 않고야 어떻게 신의 존재. 그걸 신학에서는 신존재 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존재 증명. 그럼 신학에서 내가 말한 이 교의 신학을 통해서 신의 존재가 확증됐는가? 신의 존재 확증 못한다. 여기는 가정. 신의 존재를 가정하고 출발한 신학을 전개한다. 신학적 이론을 전개한다. 그러나 성경 신학은 신의 존재를 우리는 확증하잖아. 확증.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확증할 수 있다. 성경을 통해 성경 내용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증거하지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일러주질 않습니다.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네. 신의 감동으로 된 책이고, 이 세상 모든 성경 이외의 모든 책들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머리를 통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해요.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책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성경밖에 없다. 성경밖에. 구절 말씀 보시면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 증거한 책이란 성경 말씀이, 모든 뭡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10절,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하나님이 증거했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에 관한 증거라. 성경 말씀이. 성경 읽고 무슨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책이라. 믿게 하는. 누구로 하여금? 택한 백성으로. 아들을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서 증거한 책이라는 얘기죠.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리고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라고 말씀하네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생명의 씨앗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중생한 성도에게는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육체, 이게 썩어버린 무덤 속에 묻힌 육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대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 (31절) 말씀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이거라. 기록 목적.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 가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 이것을 쓴 것은, 이 성경을 쓴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는 누군?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면,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하는 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구하는 것이 뭘 구하겠습니까? 천당의 영생복을 구하는, 약속된 것이 천국인가? 천국 구하지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부귀영화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구하는가? 여기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이 뭘 구하는가? 뭘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죠. 영생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약속됐는데 그거 구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는 구하라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뭔가? 이렇게 구원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정해진 자도,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을 예수를 믿는 성도도 범죄할 수 있다는 범죄를. 그거를 구하라는 얘기죠. 범죄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죠.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죄라는 얘기죠. 지옥 백성.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구원 얻기로 예정된 거듭난 영혼 가운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도 범죄를 한다는, 범죄.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솔로몬도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때 구하라는 얘기죠. 그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얘기죠.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건 근본적으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죄는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이, 심판받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할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가 무슨 짓을 하든 그건 상관하지 말라는,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건 구하지 말라는. 왜? 그건 지옥 가기로 정해진 자니까. 그런 자. 그거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 예수님께서도 무슨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하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자를 보내잖아요. 두 사람씩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접하면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영접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영접지 않는 자한테는 복음 진리 전해주지 말고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사장하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왜? 그 사람은 이 지옥으로 갈 사람이니까. 복음 진리 전해줘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 자니까 그가 가서 애걸복걸하고 통사장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은 다 믿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복음 진리 전할 때. 모든 불의가 죄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거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영생 얻은 자는 이 영적인 뭡니까? 이 거듭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는 누가 하는 거야? 육체가 한다. 육체의 소유이 범죄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지켜주신다. 성령의 소욕이 그를 지킨다는, 지켜주었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이 사단이 악한 자인데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누구를 실족해 합니까? 전능자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지금 말씀한 대로 다 같잖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세상은, 온 세상은 누구한테? 마지막 사단한테 속했다. 어둠의 권세한테 속했다. 이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세상은 짐승 권세, 짐승. 세상 나라는 다 짐승 권세라고 말하잖아요. 다니엘 선지자가 다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무서운 짐승 같은 권세. 그게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라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뭐 짐승 권세가 지배 안 합니까? 지금 저 푸틴 같은 인간, 러시아도 다 짐승 권세야, 짐승 권세. 중공 저거 짐승 권세라. 저 북한, 저 김정은이 짐승 권세라. 짐승 권세니까 전쟁광 아니, 전쟁광. 짐승 권세는 평화를 싫어한다는, 평화를. 이 나라는 힘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힘 약한 나라들을 억압하고 그걸 뺏으려고 한다는. 사단이 하는 일이라, 사단이. 사단이 하는 일이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사단이 하는 일들이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어둠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지배하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예? 무슨 선한 것이 거기 있는지. 온갖 악독이 가득하잖아. 악독이.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다. 지각이란 뭡니까? 깨달을 수 있는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지각을 주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주었다. 지각을 주었어. 우리로 참된 것을 알게 한다. 참된 것이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알게 한다. 진리를. 그걸 알게 한다. 우리로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한 사람이 저 뭐 팔공산에서 1월 1일 날 1억을 들여가지고 뭡니까? 소 2마리를 잡고 돼지를 15마리 잡아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출마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 우상 숭배하는? 그거 멀리하라 그러고 하나님 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라고 그러잖아. 자기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이 이 외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 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라는 얘기죠. 지켜서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믿음 간직하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담대함을 갖게 한다.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이 심판 때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시고 세상을 이기며 이 어두운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녀다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광야길 살아가는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중에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